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을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질문은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징벌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징벌하실 수 있느냐? 당신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 죄 중에 가장 악독한 죄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출발시킨 그 죄가 가장 악독한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출발시킨 그 악독한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로 한 그 사건, 그 죄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출발시킨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은 정말로 간단하고, 또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한번 베어 먹었다는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고 선언했을 때 문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채우시려고 다른 존재의 영광이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지전능하시고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을 만드셨을 때 그 존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그 존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우주와 그 모든 것,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린 인간 자체는 자신에게 없는 그런 영광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빼앗아 와야 하고 착취해야만 자신의 영광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그 죄가 가장 근원적인 죄이고, 그 근원적인 죄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거짓과 음란과 착취와 교만과 도둑질과 살인, 이런 악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은 가장 근원적인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악을 마음대로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의 죄를 지은 사람은 뭐를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려는 사람인데 뭐까지 하려고 해요? 선도 행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선을 흉내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흉내내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선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해도 그 죄악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우리 이런 인간적인 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베푸시기로 하셨어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지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그 근원적인 죄와 사람 각자가 지은 그 악행들을 자신이 지시기로, 당신께서 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을 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의로움 아래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측면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발휘하는 통로가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와의 영적 전쟁? 사단과의 영적 전쟁.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독립하게 선언하게 한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입니다. 이런 영광을 차단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한시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람을 영원토록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얼마 동안 형벌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 영원히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멸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고, 얼마 동안 형벌을 받다가 결국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에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형벌에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모든 영원한 형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쏟아 놓아서 예수님께서 다 미리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히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엄정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와,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다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이 있고요, 우리에는 혼이 있고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서적인 면에서도, 이 감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지정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지정의가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참 안타까워지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사랑을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을 하나님 온 몸과 하나님 모든 것으로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저의 의지로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저의 의지적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결정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두루산인 침례교회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형벌의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나 자신은 예수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살펴보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기꺼이 그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심의 깨끗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까지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고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며 우리 자신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하나님 깨달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 그 계획이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주님 이 영원한 형벌 앞에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견뎌야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루산인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서 물러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7월 7일 화요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 받아 누리는 날 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